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어떤 괴로움도 평안함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던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의 길을 걷습니다.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으면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라비라 거레 이리 쿨비로 아바렌드리비 엘레라라바 알라비레 콜라라 아반다라빌레 코레 에벤달라라 아바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의 예복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속지 안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눈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아무 의가 없지만은 예수님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심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주님 앞에 고발하고 아랠 때에 우리가 숨을 곳이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품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우리 스스로 우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하오니 주 예수여 이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당하여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노리러 우리를 부를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을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있는 주 예수여,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영광 신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골고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늘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영상으로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깨어나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모든 나약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기리고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어르도다 힘쓰고 예섬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거치잖네. 떨어진 자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 것대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리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드리나이다.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을 기뻐하며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감사와 영광을 무엇으로 돌릴 길 없어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 앞에 거듭난 생명의 심령이 되어 우리 마음의 사랑여로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그리워하며 우리 마음이 은혜로 고롭게 함으로 우리 심령이 늘 불타듯 주께 달려갑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멀리하며 주 예수의 사랑의 목마름으로 달려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목마른 심령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며 서울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고백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 지역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어제 밤늦게까지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눅눅하고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죠? 예. 늘 예수님 생각함으로 늘 행복하게 지내므로 우리 마음이 늘 밝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의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마귀의 전초부대 중에 제일 앞장서 있는 쫄개 귀신들은 우리에게서 뭐를 뺏어가느냐면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갑니다. 거기에 비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항상 줍니다. 모든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머지않아 쭉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되면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예수님께 늘 이 기쁨으로 회복하셔서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날들입니다. 인생 여러분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심각하게 살게 되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면요, 입술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내가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을 권유하고 좋게 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로 소금을 치듯 은혜로 골고루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이요 늘 은혜스러워야 돼요. 소금 치듯 하라고 그래요. 소금이 너무 한 곳에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은요 참 이렇게 소금 간을 음식을 할 때 소금 간 칠 때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과하잖아요. 너무 안 넣어도 싱거워요. 사람이요 말에 이 고백이 완전하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우리 마음의 표현이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있다 보면 참 은혜롭고 마음에서 따뜻한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거칠어지고 내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안에서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화평과 인애와 거룩함과 이런 따뜻함이 나오는 그런 음성에 여러분 늘 기울이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말씀하실 때 절대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은혜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에게도 늘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요 마음이 확 풀려요. 세상에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런 거 보다가요 막 짜증나요. 우리 그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뉴스 이런 데 보면요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막 판해갖고 막 야하잖아요. 참 그거 듣고 있다 보면요 사람 마음 많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좀 좋은 어떤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우리나라는 6월 7일 되면 원래 7월 24일까지 6월부터 7월 24일, 6월 중순부터 7월 24일까지요 거의 한 달 열흘 정도 장마예요. 매년요. 장마되면 몸이 찌뿌둥하고 찝찝하고 조그마한 말에도 막 싸우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를 여러분 좀 슬기롭게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하고요, 기분 좋은 말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화내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들 행복하게 우리 지혜롭게 그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이 제게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 좋아하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물어봐요. 저는요 누가 뭐라 하면 표현하기를 굉장히 잘해요. 예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니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의 그 아주 그 적극적인 그 말의 표현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니같이 그렇게 말하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앵기 붙고 달라붙고 하는 그거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하라.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물어보는 것 같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어보는 것도 내가 나 변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세요. 알지만 물어봐요. 뭐 하려고 그러시냐면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많은 이런 변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예스라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이게요 최후 확정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변론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이 고백의 이 확정이 최후의 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가지고 이 말로 하고 고백하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막 행동을 네 행동으로 하라, 행동으로 하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행동도 행동이지만 행동보다도 우리 마음의 이 상태를 예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행위는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 행위는 그렇다 할지라도 말에 내 마음의 중심과 고백을 예수님은 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과 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입술의 고백으로 마지막 확실히 확정 짓는, 따라하십시다. 확정. 예수 사랑의 확정. 예. 내가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확정을 짓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잖아요. 많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막 힘들고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 한번 하고 나면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짜증들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사랑하지 막 이래 해도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 것과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해요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하는 이것, 확정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귀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귀가 있는 자라. 예수님이 귀를 잇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도 우리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속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속으로 한 거를 말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최후의 확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계시록 13장 보십시다. 5절 4절부터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마귀의 상징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용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더불어 싸우리요?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도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레마,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모든 이 짐승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도 그 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즉 이 땅에서 일하는 자들, 실제로 일하는 자들이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를 받은 권세가 딴 게 아니고요, 말하는 권세예요. 말하는 권세. 말하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을 욕하는 권세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뭐 마귀하면 뭐 병 주고 뭐 우리 가난하게 하고 뭐 괴롭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요 아주 약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형태가 뭐냐면 정치의 형태들이거든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전부 말이죠. 사람은요 말 듣고 해요. 말요. 모든 대통령 되는 사람이든 뭐 말 못하고 뭐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하는 자체가 말을 달변이라서 달변이 아니라 어필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조리 있게 말 잘하고 안에 있는 어떤 뭐 전달들을 잘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말하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 땅에서 일하는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준 권세가 말하는 입을 받았다. 입을. 근데 이 권세 중에 최고가 뭐냐면요, 그게 신성모독이라 되어 있어요. 신성모독은요, 그 예수님 신성모독이 어떤 욕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놓고 나 예수를 두고 첫째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막 온갖 욕들 다 해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게 안 되면 밑에 목사들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주의 종들 욕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다 부여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높은 어떤 권세나 그런 데 대해서 입으로 욕한 것들, 요즘은 입으로 욕하는 것들이 글의 형태로 써지지요. 인터넷 댓글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의 어떤 형태들을 댓글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좋고 남을 욕하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요, 특히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직접 운행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최고 권세를 가진 자들의 이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권세.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짐승이 뭐를 했다고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와, 무섭죠?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번지게 됐어요. 이게 한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막 교회를 욕하더만 나중에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이게요 요즘 엄청 번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 입을 벌려, 따라합시다. 입을 벌려 예수님을 욕하는 자, 마귀의 권세에 노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대놓고 욕을 하고 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6절 보십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실이 착해서 천국 갑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마귀도 욕할 때 뭐 사람들 좋은 일, 착한 일 한 것 같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하면 자기도 욕 얻어먹으니까요. 꼭 꼬투리 잡아서 안 좋은 거, 꼭 99가지 좋은 거 빼놓고 한 가지 나쁜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적 성도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비방하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게 2주 전부터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인간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제사가 그의 이름을 전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것은 입술로 고발하고 안 좋은 점들을 들어서 막 고발하는 것을 참소라 그러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들이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하고 욕하고 하는 게 마귀의 공격 무기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성을 봐 우리 하나님 같은 종류다라네요. 입술의 이 고백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중에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안 되면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의 지금 사회적 구조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요 은연중에 많이 지금 이 퍼져가 있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굉장한 잘못된 첫 번째 단초예요. 마귀가 거기에 미혹의 덫을 놓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말없는 사랑으로 기뻐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사랑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중심에다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사람이 왜 좋으냐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하고 모자라고 힘든 것은 도와주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사람에게도 있지만 사람보다도 짐승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동물 사랑 이런 게 돼가지고 요즘은 길 가다가 고양이 죽이고 이러면 감옥 살고 그러대요.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강원도에 홍천에 송어 축제한다고 송어 낚시해 갖고 하는 거를 그 동물 학대라고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들 끝이 없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까지 이제 불교적인
이제 불교는 자연 발생적 척은지심이라는 데 나온 거거든. 불쌍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식물 하나 조그만한 올라오는 그거 잡아먹는 그것도 불쌍하지. 그렇잖아요. 어디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치면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나에게 다 숨겨져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가 있어서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동물이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약한 민족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다가 힘을 딱 가지면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탄압을 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인간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네가 동물을 사랑하고 네가 착하냐? 네가 약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권력을 쥐고 뭐가 되면 자기화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생명 죽이는 것도 막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잔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디로 채울 것인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좀 확대해서 넓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약한 것을 사랑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의 일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릴 때에 마귀가 그에게 준 권세가 입술의 권세인데, 입술의 권세 중에 제일 첫 번째 권세가 예수님을 비만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가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이고, 이 땅에서 항상 해왔던 일이 마귀가 이 땅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쓰는 무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입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술. 고백하십시다. 나의 입술이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면 리워야단이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의 뜻이 뭐냐면, 리워라는 말은요, 꼬불꼬불한 자, 속이 뒤틀린 자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원어미가 꼬인 자라는 겁니다. 속이 꼬였다 이거예요. 속이.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막 멋지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마귀 앞에. 근데 마귀는요, 속이 딱 꼬여가지고, 속이 꼬였다. 여러분 속이 꼬인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 마귀로부터 영향받은 거예요. 저거는 속이 대대 꼬였어. 사람은요, 속이 대대 꼬인 사람하고 말하면요, 대화 자체가 참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세상에서는 그런 인격으로 막 이렇게 굳어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직장의 어떤 중간 관리자나 특히 높은 데 올라가나 밑에 있는 직원들요, 피곤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 좀 했는데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직장 상사도 있어요. 보면요, 아침마다 가면 조회 시간에 쓸데없는 그런 기분 나쁜 얘기들,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기분 나쁜 얘기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부 영향이 미쳐요. 그러면 사람도 이래가 있어. 풀 주고. 근데요, 정말 좋은 리더나 이런 사람 오면 서프라이즈! 활기차게. 만나면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이 안의 인격과 성품 자체가요,
굉장히 곧발라요. 뒤틀려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인격은 자체가 뭐냐면 남이 좋게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똑발라야 되는데 딱 뺐다가게 받습니다. 뺐다가게 받는다는 말은 그 말을 안 좋은 방향으로 딱 틀어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치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은 봐라 욥을 봐라 동방에 그와 같은 자가 없고 그와 같은 의인이 없는 일을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욥기 주위에 우를 쳐가지고 다 갚아주고 온 걸 다 해주니까 그래 안 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이 꼬여서 안 꼬였어요? 꼬인 자입니다. 마귀는 꼬인 자입니다. 그 꼬인 거를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어떤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나 이런 걸요 갑질을 세안하면요 갑질을 해요. 갑질을. 이 인격이 그런 사람으로 된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상대하지 말고요 좀 멀리 가십시오. 저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피합니다. 절대 말 대꾸 안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보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말도 안 섞고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위에 있는 관리자들은 그런 중간 관리자들 그런 것도 써먹긴 하죠. 어느 데 써먹느냐 하면 밑에 막 천방지축으로 막 나대고 하는 그런 애들을 좀 붙잡아 둘 때 꼭 그런 완장들을 채워줘요. 위에서 볼 때 우리 회사가 너무 나댄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꼭 그런 거 하나 이어가지고 위에 관리자들은 다 읽고 있다고 읽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요 써서는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로 드리는 그런 말, 오늘 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영안이 떠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었어. 그래서 서랍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 양쪽에 3개씩 해가지고 창하면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영으로 인도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가 그곳에서 느낀 첫 번째가 무엇인가? 뭐를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어떤 모습을 그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깨닫는가 하면요 5절에 보십시다. 그가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두고 화로다 이 입이 할렐루야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목사가 돼서 굉장히 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말 조심하려고 하면 특히 남들에게 안 좋은 얘기 안 들으려고요. 그래서 앵간하면요 그게 사람은 약한 그릇이거든요. 목사라고 강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약해요. 여러분 아주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앵간하면요 공격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막 공격 받으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이게 모든 백성들도 전부 입술이 부정해요. 사람들이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전부 사람들이 입으로 죄짓고 입으로 나쁜 말하고 막 입술이 전부 안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입술에 부정한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입술로 말한 이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죄악들도 있지만, 마음이야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로서 한 그것이 최후 확정입니다. 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너가 말로서 도장을 찍었구나. 그래서 입술을, 이게 말이 완전한 자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완전한.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말이 부정하고 남 욕하기를 좋아하고 남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가장 좋은 얘기를 들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십시오. 마귀가 짐승에게 준 권세가, 최고 권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판을 말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말이 권세가 최고 권세예요. 그럼 거꾸로 마귀에게 받은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잖아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뭐 예수님 사랑 안 하나 누가? 근데 생전 고백을 안 해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죠. 마음은 항상 품고 있지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최고의 무기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니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땅이 없다. 이 땅이 없다.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대요. 없대요. 내가 봐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을 세웠지만 니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나만을 향하여 뭐만 해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도 예수님, 지금도 막 사랑해요 하면, 아니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좋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할 때마다 좋아요. 할 때마다. 네가 나에게 큰 권세를 받았도다. 네가 최고의 권세예요. 최고의 권세.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전부 몸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계의 싸움은 뭐의 싸움입니까? 입술의 고백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말을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가 써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6절에 보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사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 숯불 내 입술, 우리 복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찬양 그것도 부르잖아요. 찬송은 그래 하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단에 숯불을 제 입술에 대게 하소서. 예수님 숯불을 제 입술에 대소서. 부정한 거예요. 여기 이 숯불을 대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안 좋고 그 말로 통하여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입술이 부정해지냐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고 할 때 쓴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걸. 그러니까 남 안 좋은 것들 공격하는데 입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예 좋은 거를 써야 되잖아요. 너무 안 좋은 거하고 싸울 이유 없어.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니까 세상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해요. 예수님도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기도만 해줘요.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록된 대로 가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내 입술을 제단 숯불에 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것이 여기에 한 가지 긍정적인 말을 쓰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을, 마귀는 짐승에게 예수님을 욕하는 권세, 성도들을 비방하는 권세를 주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반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재밌지요? 제가 설교 중간에 재밌지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을 해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설교하면 원래 듣기 싫고 막 짜증나고 억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좋은 설교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이거 2주 동안 예수님께 갈고 닦고 해가지고 막 이래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아 입술을, 나 예수를 향하여 너가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갑니다. 해야 가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몸 피해갖고 막 좁쌀같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하냐? 입술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할 때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지만 의롭게 하나님 여겨주셔요. 그러나 구원함에 이르는 데까지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냐. 이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지금 신약교회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사랑하는 고백의 이 복음이요, 아직까지 완전히 펼쳐지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요, 이 마지막 때 자유로운 시대에 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친부하는 추수하는 마지막 복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뭐 하는 자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일하는 자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요? 성령으로 치유하고 뒤집고 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봐요. 오늘 예수사랑학교예요. 다음 주에 또 시험 냅니다. 성령으로는 뭐 해요? 뒤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하는 일 중에 최고가 첫 번째가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귀도 적그리스도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말하는 권세를 줬죠. 성령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세가 말하는 자, 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 하는 거냐면요, 말을요 정확하게 사용하는 용처를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이 설교는요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이 제게 주신 이 계시를 따라 전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요. 아시겠죠? 이런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하는 자?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부정강조법을 씁니다. 말로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라는 말은, 부정강조는 심한 부정은 심한 뭐예요? 긍정이죠. 예수님을 저주할 자의 심한 반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말하고. 성령님께서 가장 큰 은사로 우리에게 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최고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사는 뭐냐? 예수님을 밤낮 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밥 먹을 때도 사랑하고 길 걸어갈 때도 사랑하고 온갖 할 때도 예수님 사랑해요. 뭐 한다고요?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존경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말로만 사랑하면 뭐하니 딱 이래요. 그럼 딱 갖다 대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사는 뭐하는 은사? 말하는 은사다. 말하는 은사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고백이다. 맞죠?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말하면 마귀가 딱 그 밑에서 합니다. 말로만 하냐? 그거 보면 다른 데도 있잖아요. 입술로만 뭐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자. 또 그런 거 또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입니다. 그거는 잘못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의 시작부터 은사장의 끝까지 쫙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첫 단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하게 하는 은사인데, 말하는 은사인데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를, 누구든지 누구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의 대상을 말로서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또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게 최고의 은사다. 최고의 은사. 오늘 여러분 예수사랑학교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 좀 해봐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한다 해요. 아이고 뭐 말로만 사랑합니다. 좋으면요 막 표현이 된다니까요. 또 일한다고 여러분 남편한테도 그런 것도 욱박 옆구리 찌르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거는 뭐 찔러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역사로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도마는 지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5절에 이리 돼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뭐 하되? 이르되 말하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로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 같아도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안 돼요. 이 도마는 마음에 안 보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도 믿잖아요. 이 신기한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 안 보고 그럼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천국 다 보이지 뭐 못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안 보고도 뭐로 판단은 내 마음이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역사 중에 가장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게 안 보고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나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하는도다. 안 보고도 사랑해요. 그런데 도마는 안 보고도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와가지고 이거 도마에게 와가지고 사랑하니까 한번 넣어봐라. 이게 꾸짖은 거라니까요. 도마야.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는 마음에 갈팡질팡이 있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와가지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후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확증은 뭐란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입술로서 확증 짓는 거예요. 확증.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저를 이래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41장 15, 16절을 보면서 제게 준 이 평신도 때 예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말세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라. 그 당시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잖아. 믿음의 세계가 뭔가 하는 걸 확실해주고 고백이 뭔가 하는 걸 예수님께 들으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도 안 가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허탕치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도 다 구워놓고 떡도 놔놓고 다 먹이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묻는 게 그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왜 물었을까요? 오늘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이거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떠보려고 그랬을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3번이나 묻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들어요? 나는요 베드로 답답해 죽겠더라고.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근데 콕 보면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정직한 것 같아도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클리어하게 창조해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나이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릴 때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요. 표현을 잘해요. 이래 하면 엄마 아버지 앞에 막 좋으면 좋다 하고 막 그래 우리 엄마가 내를 보고 맨날 니는 아이스케이크 하나면 니는 된다고 안 감추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를요 정말 사람한테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막 좋다고 길 가는 사람 내 사랑합니다 하면 이래요. 큰일 나요. 그런 거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좋다고 다 하면 됩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해도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는 답답하게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말에. 근데요 사랑은 그래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딸려놓는 말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근데 베드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그 복음서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사랑한대.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요 딱 느껴요. 니네 사랑하지? 눈 감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다 준 거예요. 딱 보면 눈빛 보면 저 내 사랑하는구나. 눈빛 딱 보면 저 사람 내를 의심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를 갖다가 그거 하는구나. 제가요 목사 지금 한 30년 하고 보니까 사람들 뭘 하면 안에 다 와요. 아, 저 사람이 수준이 어쩌쯤 돼가 있고 지금 뭐 어떠고 다 빌 다 와요.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뭐를 물어보고 싶어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 의심해갖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의심해갖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 아직 안 익어가지고 그럴 거거든. 내 마음이 아직 예수님 사랑이 안 익어나 하면 의심이 가득해요. 도마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요구를 더해. 믿을 만한 증거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저것도.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건 목사가 아무리 가문이 있을로 한다고 사랑이 되집니까? 그게 안 되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오늘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은혜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예수님 사랑이 되어지나요? 안 되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음성을 듣고 모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근데 그 제자가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딱 12명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전부 누군가 막 숙닥 해요. 숙닥 해요. 앞에 맞은편에 있던 베드로가 고갯짓으로 그렇죠. 누구 물어봐라. 응?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면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는 친밀함의 차이인데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지고 있는 요한보다 베드로는 자기는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칸 걷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더욱 사랑하기를, 네가 고백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벌써 이 사도 요한은요 벌써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깊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품의 기대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누가 팝니까? 고개를 살짝 돌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요 중에서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사도 요한은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딱 넣고 예수님이 그러죠. 네 할 일을 하라.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라고 나가죠.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이 비밀이거든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가르쳐줘요. 살짝 얘기해.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해주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제자들은 겉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가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막 열심히 하고 물건 사러 다니고 막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러 다니고 그 일을 하러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품에 기대가 맨날 요래가 있어. 맨날 노나? 그런데 훨씬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자였다래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보면요, 앞에 그 주제 제목, 부제목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의 시인데 이게 어느 때 쓰는 거냐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인도자 앞에서 그 찬양 인도자가 요즘 찬양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면 인도자가 이렇게 부르면 옆에 있는 관중들이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이런 반주가 막 오케스트라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래 자체가 앞에 인도자가 막 혼자 이렇게 솔로로 나의 예수님 한 밑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언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예배 형식을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상상하고 이런 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혼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요 이르되라고 이게 부제목으로, 이게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 곡조로 붙여놔서 그렇죠. 이게 할렐루야. 와,
그런데 이게 혼자만 부른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제 혼자 처음에는 다윗이 너무너무 모든 적들을 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던 모든 적들을 다 파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줬는데 제일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혼자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같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 드리며 영광의 이 예배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건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가라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방언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압니다. 켈리 길란다라 아바라바리 엔크리림비칼라 안다 갈레리 엠브라킬리카빌 아발레리 엔크란드라바호 엠바라바리 김블라스 카라비코리아 인킬리콘 수반다라비카레라. 예수님 더욱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평생 예수님 사랑의 고백으로
영원히 예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숨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 입술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더러운 죄악에서 제단 수풀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사랑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이를 말, 영원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예수님 사랑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입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 길에 이리 빌러바 아발라바라 이비 라바리 라바라바레 빌 에라발레 비 이칸드라바카 오피리 콘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거룩 사랑합니다. 아이크라반데 길에 암브라크라발레 엠브라발라크라발레 엔드라발레리 인크라빌라크라발레라 안드라빌레크라바 인크라발라크라바라 아바리비리 그 영광의 나라 나더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